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꿈은 이루어 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꿈을 이루어 갑시다라는 것입니다. PPT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유다가 무너지게 되고 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게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70년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맺은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다시 한번 다윗의 언약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성전을 이제 다 세우고 나서 그 약속한 게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사울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헤세드 은혜를 주겠는데 다윗 너에게는 은혜를 주겠다. 네가 범죄하거나 죄악이 있거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딱히 책짓질을 하겠다. 책짓질을 하지만 너와 맺은 이 언약은 끊어지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은혜를 부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정작 이제 세월이 흘러서 유다라는 나라가 그 타락하게 되죠. 우상 숭배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를 사용하신 것이죠. 결국 나중에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가 무너지게 됩니다. 멸망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다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가운데 정말 똑똑하고 좀 뭐랄까 좀 인재 그 시대의 인재들을 이제 다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문화와 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이제 이 바벨론의 이 제국이 또 이제 많은 인재를 등용하고 또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한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였어요. 그 느헤미야가 말씀과 같이 술관은 자리는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왜?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이제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제 그들의 이 70년간에 얼마나 그 성경 보면요 간절합니까? 민족의 회복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방의 땅에서 그들이 고생하면서 다시 그들의 고생 가운데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 귀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한 번에 하지 않고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 읽다 보면 헷갈려. 이게 1차 귀환 이야기인지 2차 귀환 이야기인지 3차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오늘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한 것은 몇 차일까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선생님께서 꼭 퀴즈를 내라고 그랬어요. 자,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귀환하는데 몇 차 귀환이에요? 와, 3차. 어른들은 대답도 못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만 대답을 하네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이 배웠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 기억을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헷갈려요. 근데 여기도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3차 포로 귀환을 해서 그들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들이 행하는 꿈.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자, 예담이 손 들었어요. 종을 울렸어요. 예담아, 뭐예요? 꿈이? 그들의 꿈이 뭐였어요? 포로 귀환한 이후에? 네, 성벽 재건이요? 성벽 재건. 성벽을 재건하자는 거였어요. 성벽을 재건하자. 그러면 여러분, 자, 포로 귀환의 1차, 2차, 3차가 있는데 1차의 목표는 1차 때에는 누가 있냐면 스룹바벨, 그때 총독이었어요.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의 리더가 되었어요. 그들이 이제는 1차로 이제는 포로에서 귀환하게 돼요.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의 꿈, 그들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성전을 재건한 거였습니다. 성전. 왜 제일 먼저 성전을 재건했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 각각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오늘 각각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 구약 당시에는요, 이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신 장소 어디였냐? 바로 성전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회복하는 데서 가장 중요히 여겼던 무엇일까요? 영적인 회복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돼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전을 그들이 1차 꿈을 가지고 성전 재건에 앞장서게 되었어요. 자, 이후에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2차 포로 귀환이 이럴 때는 누가 지도했을까? 리더입니까? 학사 에스라였어요. 학사 에스라. 자, 학사 에스라는 무엇을 재건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쉽게 얘기하면요.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의 재건이었어요. 즉 영적 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1차 때는 성전을 재건했다라며 2차 때는 영적인 재건이었어요. 영적인 재건을 통하여서 그들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 때는 무엇을 했냐? 쉽게 말하면 영적인 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3차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꿈을 주시고 그 이방 땅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왕에게 정말 나의 그 근심과 나의 슬픔을 고백해졌을 때 왕이 허락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어요. 자, 이 목표를 가지고 이제 느헤미야가 꿈을 가지고 간 게 무엇이냐?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 있으니 이게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안전히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임재와 그들의 예배와 은혜가 넘치는 곳에 바로 주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성벽 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예배의 영적인 삶과 또 우리의 일상 삶 속에 삶이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통해서 3차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저 무너졌던 유다가 다시 한번 회복의 발판을 삼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평생의 꿈, 바로 예루살렘 재건에 있어서 그는 이제 8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여기서 예루살렘 성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그 성전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성을 건축하자는 말은 뭐냐면 성벽을 재건하자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재건에 대한 꿈을 이제는 준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의 꿈은요, 결국 무엇일까?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라는 고민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그 꿈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움직이게 되었고 또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각자의 꿈을 주시고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시길 원하시는데 그는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도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어떤 꿈을 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딱 맞춰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도 어떤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갈 때요 모자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모자른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라면요 이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 비전을 가지고 행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성품을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의 꿈이 이제 시작이 되었을 때 그 꿈이 혼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 왕을 통하여서 왕이 엄청난 배려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다치지 않도록 예루살렘 도달할 때까지 군사를 함께 파견하고 그 동행하고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다 보니까 거기에 협력하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여러분 믿는 자들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그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돕는 손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일일이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오랫동안 많은 간증을 했죠. 전혀 우리 교회 관련이 없는 분들도
오늘 우리 교회가 행하는 많은 꿈들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습니까? 첫 번째 교회 우리 지을 때 벽돌이 없는데 술 한잔 하신 분이 우리 청막 예배당에다 오줌을 넣으셔가지고 그 계기를 통하여서 한겨울에 왜 거기 있냐고 추운데 했더니 벽돌 살 돈이 없다고 그래서 함께 기도한다고 올로 목사님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술 취했는데 그 벽돌 내가 주겠다고. 술 취해서 뭔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더니 올로 목사님 또 그 순수하게 믿어가지고 다음날 일꾼을 불렀는데 아침 8시까지 왜 안 오나 했더니 저기 25톤 트럭이 올 때 저게 우리 건가 했더니 저쪽 빌라로 가고 25톤 트럭이 오니까 우리 건가 했더니 저쪽 빌라 가서 에이 이거 아닌가 했더니만 때마침 25톤 트럭이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게 빨간 벽돌이었어요. 그러더니 아저씨가 내리고 아줌마가 내리더니 어떻게 아주머니 하는 말이 어머 목사님 죄송해요. 우리 아내 남편이 천막에다가 실례를 해가지고 죄송해요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어느 교회 집사라고 남편은 안 믿는데 자기는 집사라고. 그런데 때마침 그것도 은혜요. 이분이요 벽돌을 이게 넘기는데 이게 거래가 잘못돼가지고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손해죠. 남게 됐는데 이것도 처분하기 참 어려운 상황인데 때마침 주인이 여기 있었다고. 그 벽돌을 교회를 지었습니다. 아멘. 뭐예요? 우리 믿는 성도가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있으니까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이 고강동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자 하는 그 꿈이 품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도움의 손길을 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처럼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꿈은 있지만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꿈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족속의 이 재건에 대하여 몹시 불편해했습니다. 왜 불편했을까요? 이들이 지금 그 땅에 기득권을 잡고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이 강성해지고 유다 사람이 돌아가서 회복이 되어진다면 자신의 기득권이 빼앗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믿음을 잘하는 데 있어서 정말 다 양들만 있잖아요. 다 양들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골마 터집니다. 서로 양들끼리 들러붙어가지고 어떻습니까? 들러붙다 보니까 들러붙은 자리에는 어떻습니까? 예, 습하게 되고 습진이 생기고 곰팡이가 피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냥 들러붙었더니 어떻습니까? 각종 전염병이 옮겨진단 말이에요. 양을 키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중간중간에 뭐가 들어있어요? 염소가 있는 거예요. 염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염소가 어떻습니까? 그 양을 긴장하게 합니다. 그 염소가 어떻게 하니까 양을 강하게 만듭니다. 예, 강하게 만든 것이요. 멘탈을 잡아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다 보면 징하다 보면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하지 말라고. 나의 힘과 노력을 하지 말라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그 꿈을 우리가 변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재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재확인하는 것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표대를 향하여 바르게 달려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느헤미야가요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되고 아무도 알리지 아니하고 함께 있던 관리들도 함께하지 아니하고 또 제사장들도 함께하지 아니하고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폈어요. 네, 성벽을 다 살핀 이후에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방 땅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현실을 보니까는 얼마나 암담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밤새 남들 잠자는 그 시간에 성벽을 말을 타고 드럭드럭 하면서 둘러보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상황들을 냉철하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갔다 했을 때 침묵했어요.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집중이었습니다. 침묵 가운데 기도한 가운데 이 상황들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새기는 그 비전을 새기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노다. 근데 다시 또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마 이 다윗의 마음이 이러한 것처럼 느헤미야도 동일한 마음이 아니었는가.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떤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말을 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느헤미야의 그런 신앙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느헤미야는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그 둘레를 둘러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날의 과거의 경험이 있어요. 이미 유다의 1차 포로 귀환 때 공사가 중단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의 좌절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꿈을 확인하면서 침묵 가운데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오니 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이 되고 또 우리 유다의 공동체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며 침묵 가운데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친밀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친밀한 준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줬고 그 침묵은요, 그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펼치고 준비할 때 무엇보다도 나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세요. 특히 우리 청소년 아이들 공부할 때에도 시험을 날 공부 시작할 때에도 1분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게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어떤 사업의 거래처를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공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최소 1분간 기도를 하고 시작하세요. 하나님, 오늘 공사를 통하여서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공사하는 가운데 풀리지 않는 숙제는 하나님의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풀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내가 거래처를 만날 때마다 그 상대방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거래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구함으로써 세상이 감당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들이, 하나님의 비전들이 하나하나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모든 상황을 다 살피고 이제 실수하지 않겠죠. 이제는 침묵 가운데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정말 1차 포로 귀환 때 공사 중단된 이런 상황들을 인지하고 모든 상황들을 다 분석한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뭔가 사람들 다 불러 모았단 말이에요.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뭐라고 하냐? 예루살렘 상황들을 다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는 것이고요. 그 이 재건이 그 무엇이냐? 이를 통해서 우리의 수치가 이제는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는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바라봤고 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제 나의 비전이 되었고, 나의 비전이 되는 그 준비 가운데 이제 누구의 비전입니까? 공동체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이제 세통합 시간 관계상 간단히 요약하게 말씀을 증가하는데 오늘 이 부분 여러분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꿈이라는 게, 비전이라는 게 굉장히 막막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꿈과 비전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과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여러분, 현실을 인지하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뭔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해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 것 같아요. 기독교한테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함께 달려가고 함께 품고 가기를 여러분 소망한다면 제일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인 내 자신이 무엇이냐? 현실을 인지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느헤미야는 성벽을 돌면서 현실을 인지하고 인정하였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오늘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이제 불러 모읍니다. 근데 우리로 시작해요. 우리. 그게 무엇이냐? 동기부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나님의 꿈을 이룰 때도 여러분, 모든 꿈은요 혼자 될 수 없습니다. 협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잭슨 황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사람들이 난리 났었어요. 엔비디아 대표 CEO 잭슨 황, 하도 그냥 뉴스에 그냥 떠들썩해서
그 왜 우리나라에 왔습니까? 부자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부자를 할지라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우리나라만이 모든 피지컬 AI를 만든 데 AI 로봇을 만든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종합 선물 세트야. 우리나라마다 잡으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협력자를 찾는 것이에요. 협력자를 찾으면서 어떻습니까? 잭슨 환에게 엔비디아 회사에게 품고 있는 그 비전을 이루고자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지만 혼자 할 수는 있지만 또 함께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혼자 하는 일들도요, 누군가의 협력과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독불장군이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라는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동기부여.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요, 여러분 이제는 무엇입니까? 현실을 인지했다면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자와 동기부여할 수 있는 우리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동기부여하게 되면 세 번째 무엇이냐? 이제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목표가 무엇이었어요? 느헤미야에게 무엇이 목표였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이 성벽 재건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요, 이를 통해서 이제는 그 비전을 함께 선포하고 나누고 실행하는 것이에요. 왜 선포하고 나누고 실행할까요? 나누어짐으로써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과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오늘 우리는 꿈이라는 것이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뭐라고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실행하게 된다,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유다 백성들 어떻습니까? 실패와 좌절로 억눌려 있던 자들이에요. 하지만 한 사람의 지도자의 그 꿈이,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죠. 그 꿈이 공유가 되고 함께지고 나누어질 때 비로소 무엇일까? 하자라는 열매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선한 일하면서 깨닫게 되고 함께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보다 우리는 꿈을 잃어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석강 교육부서만도 마찬가지예요. 즉 여름 사역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고 수련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오늘 아마 한 해 맡은 교사들이나 임원들은 정말 이것을 잘 이루기 위한 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꿈이라 생각해요. 꿈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 꿈을 가지고 우리는 여름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름 사역을 시작할 때 무엇을 할까요? 오늘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상황들을 인지하는 것이에요. 인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을 인지해야 돼요. 또한 무엇입니까? 오늘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수련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여름 성경학교 해야 되는지, 우리 전도회가 왜 모여져야 하는지,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왜 예배에 들어야 되는지 동기부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성장의 목표가 있어요. 이거는요, 오늘 교육부서만 해도 목표가 있었죠. 숫자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20명 모인다면 우리 배가 운동합시다. 올 말까지 40명이 부흥하기 위하여 오늘 이 여름 성경 학교를 우리 정말 더 뜨겁게 준비합시다. 어때요? 목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련회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 이제 숫적인 성장도 중요해. 또 영적인 성장, 이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깔아앉았던 우리의 부서가, 깔아앉았던 우리의 기도가, 말씀의 열심이 이번 수련회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도전되고 나아갑시다. 분명한 목표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비전이 선포되어지고 성실하게 움직여지고 각자 오늘 영상문과 같이 벽돌을 쌓는 사람들, 돌을 나는 사람들, 옆에 기도하는 사람들, 또 지키는 사람들,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함께 협력하고 만들어질 때, 바로 그 비전이 나누어질 때 비로소 아름다운 결과, 열매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이라는 것이, 비전이라는 것이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이번 우리 여름 사역도 이와 같이 꿈을 가지고 여름 사역을 준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가정의 꿈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잘 다스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각 교육부서와 여러분의 전도회와 여러분의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교회 이번에도 올해 해야 할 일들 있죠. 예배당 리모델링이에요. 이건 마치 유사하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교회가 예배당 리모델링을 위해서 그냥 누군가 하나보다라는 것은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허락하시고 리모델링 허락하시고 이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고 준비가 되어진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참여한 것이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치 않아요. 내 판단이 중요치 않아요. 때로는 이것에는 도비락도 있고 산바락도 있습니다. 그렇죠? 있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비전을 주시고 이곳에 꿈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라면 환경과 상관없이 거기에 함께 참여하고 거기에 각자 함께 기도하고 각자 준비하고 함께 은사를 나누고 함께 준비해 나간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세상과 다른 이런 꿈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의 일을 하려면 바로 느헤미야와 같이 해야 합니다. 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하겠죠. 기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꿈을 품기 위해서는 1장에서 뭐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근심했어요. 그리고 더더 뭔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였기 때문에 생명을 내걸고 누구에게 왕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일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도착해서 기도했습니다. 침묵 가운데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실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 가운데 실수하지 않도록 친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기도 가운데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무엇이냐? 실수하지 않도록 친밀한 계획 가운데 준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고백합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요, 한참 기도하다가 또 예배당 수리 딱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은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게 딱 떠올라요. 딱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예배당 수리만 아니더라도 평소에 목회할 때에도 기도하다가 순간 생각날 때 있어. 어머, 이건 놓칠 뻔했네. 어머, 이건 놓칠 뻔했네. 저 대신만 갈 때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새벽에 준비합니다. 딴 때 준비 안 해요. 새벽에 준비하면 이 가정을 위해서 3가정, 4가정, 5가정이면 새벽에 그 가정을 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하는,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돼요. 또 강하게 그런 물론 다 그러잖아요. 강하게 주는 가정이 있어요. 아, 그 가정은 담대하게 전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그걸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한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치밀한 계획을 기도 가운데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인지를 해야 돼요.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뭐든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면 공중곳에 잡은 사단이요,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버립니다. 지금 일 좀 하랬더니 소리들이 많고 방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은근히 날 건들지는 않는데 은근히 기분이 나빠서 이 일을 하기가 싫어져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과 이 공동체가 이탈하게 됩니다.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우리 총회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이러한 방해하는 자들이 있고 말들이 돌아다니고 어떤 말들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왜 거기에 우리가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왜? 우리 지금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왜 거기에 들어갑니까?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강하게 키우시는군요. 하나님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는군요. 이 고난과 이 상처와 이 고통이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꿈을 경험하기 위한 과정이군요. 믿음의 눈으로 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도 공부 어렵죠. 우리 공부 어려워요. 영어 단어 외우기도 어렵고 수학 문제 풀기도 어렵고 답답하고 힘이 들죠. 근데 그 과정이 있어야 힘들고 고통이 있고 고민을 해야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과정이라니까요. 정상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요. 우리 청년들이 취업에 아픔이 있어 힘들어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죠. 근데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은 야 목사님이 지나갔어 그러겠지. 아니에요. 지나가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들어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주어진 환경에서 정말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가면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면 분명 하나님이 선하실 듯이 오늘 그 청년의 그 길을 분명히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 꿈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꿈이 내가 나이가 들고 천국에 가는 그 시점까지도 그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이런 하나님의 비전과 이 꿈을 우리는 계속 품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꿈이 없는 성도는요 그래서 방자히 행동하는 것입니다. 방자히 행동하는 것이요. 나이 먹어서 방자히 행동합니다. 이제 나이를 먹어서는 더더욱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셔야죠. 이제 나이를 먹다 보면요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도 있어요.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좀 뭔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다 나 이제 여유로우니까 오늘 하루 즐기자. 내 영혼아 즐기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생명 걷어가면 이 모든 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나에게 여유로움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셨다라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고민하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꿈인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세요. 하늘의 상급의 꿈을 바라보세요. 계획하고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준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더 풍성해지고요. 인생이 외롭지 아니하고요.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꿈이란 것이 자라나는 아이들 청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이러한 꿈을 가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방자히 행동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꿈을 향하여서 정말 성실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가 봅시다. 꿈을 이루어 갑시다.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합시다. 꿈을 이루어 갑시다. 한 번 더 꿈을 이루어 갑시다. 마지막 이제 최종적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특별히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두 가지 또 예배당 수를 위해서 두 가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이 여름 사역 모든 준비부터 과정까지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정말 우리의 현실을 인지하고 동기부여가 되고 정말 여름성학교의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알고 이를 아름다운 열매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까지 우리 여름성경학교와 또한 우리 수련회를 주여 인도하여서서 우리 자라는 세대들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우리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여름사에서 기도하시. 두 번째 우리 예배당 수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수리가 되어서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당의 이 공간이 정말 복음의 접촉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많은 영혼들이 정말 이 예배당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또 힘을 얻으며 교제를 나누며 정말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꿈의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당을 위해서 우리 함께 우리 모든 성도가 그 비전과 꿈을 품고 함께 은사에 따라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아감으로써 주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당 수를 위해서도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꿈을 부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세대 통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노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제 여름 사역에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이제 성경학교와 또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아버지 준비의 과정 속에서 기도로 먼저 준비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한 현실을 인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라는 공동체의 동기부여가 시작이 되어서 아버지여 정말로 복음 전파라는 또 영적인 재건이라는 어떠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함께 나누고, 이제 이 여름 수련회와 또 여름 성경을 통해서 온 성도 함께 선포되어지고 함께 나누어짐으로써, 하나님의 꿈을 나누어짐으로써 이루어질 모든 행동과 모든 실천 가운데 성실함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아버지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당 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버지 이곳에 고강동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의 사역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때가 돼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고 침묵 가운데 이제 비로소 이제 예배당 수리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오랜 세월이 흘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묵묵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와 이제는 하나님의 꿈들을 온 성도들이 함께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현실을 인지하고 함께 필요성을 느끼며 아버지 모두 함께 예배당을 아버지 수리하는데 함께 목표를 삼고 함께 준비하고 나누고 행동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상 이상의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예배당을 아름답게 수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당 수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또 믿지 않은 영혼들이 복음의 첫 초점이 되게 하시고 안식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또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또 우리 교회가 온전히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더 넓게 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마치 에녹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성강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잃어버렸던 꿈들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사 나 사는 동안에 그 꿈은 늘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으로 성교헌금과 2030 비전헌금으로 비전헌금과 1000번째와 성미와 주전과 온라인과 구역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각 제목마다 구별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며 주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고백되어지오니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 주시사 기뻐하여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내려 주실 때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사업장이 잘 되며 또 가정이 잘 되며 무엇을 잘 되는 간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살아가는 동안에 거식함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우는 역사를 주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수리 헌금을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사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당구정금으로 최혜영 지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우리 지사님 정말 주님의 복음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지사님에게 은혜 주시노나 감사합니다. 우리 지사님이 사는 동안에 주와 동행하며 에녹과 같은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사님이 무엇을 하든 간에 믿음으로 향해 가시고 또 하는 것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외롭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동안 아버지 아프지 않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사 영육간의 건강함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를 매일 기쁘게 매일 감사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론 지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였더니 주의 사랑의 그 손길을 통하여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시사 우리 지사의 모든 생애가 사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주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복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인도 교통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안고 그 꿈을 실현하고 그 꿈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교회 위에 무엇보다 자라나는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미래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꿈을 이루소서. 주의 사랑을 구하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